죄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그 죄가 바로 아담 때부터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우리 조상이 죄를 졌고 나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왜?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영이 나를 가지고 노는데, 나를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헤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의 육신을 가지고 피 흘려가 대속물로, 이 대속물이란 뭐냐면은 흠 있는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제사 문명은 굉장히 구약의 종교적입니다. 구약의 그걸 많이 본떠가지고 종교를 만들었어요. 허다부터 제사장에 닭 한 마리 올리기에도 좋은 거, 깨끗한 거, 피 다 빼서 올리잖아요. 하물며 인간의 죄를 흠 있는 인간 죄인이고 흠 있기 때문에 제물이 안 돼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걸 믿는 이들에게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을 쳐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형의 영의 존재예요. 그렇다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컴퓨터 모양은 있지만 속에 뭐가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있죠. 쉽게 말하면 성령에서 일을 쳐셨기 때문에 성령에서 나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단으로 빠지게 돼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하면 이 성경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성경을 믿고 아멘으로 받을 그 말이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를 못합니다. 서울대학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 창조주 아니 이 꽃하늘을 만드는 게 이게 신비로운 건데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은 세상의 자연의 이치가 이해가 돼. 그리고 내 죄가 알게 돼요. 그리고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본을 알게 돼요. 죄의 속성이 이미 운명이라는 굴레 인간이 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 길이 바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온 길밖에 없다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아십니다. 그러면은 이 과거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걸 갖다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자, 과거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안 그러면 과거의 문제 잡혀가지고 현재도 죄의 습성에 살게 되고 또 죽으면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이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살아가지고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 보면 올바른 길을 아는 방법으로 또 부자를 될 수 있는 거 그렇거든요. 명예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이제 다스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 지금 깡패 잡혀 있으면 깡패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못 빠져나와. 그런데 우리는 깡패를 이기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 일이 있잖아요. 하나는 십자가의 고난에 피 흘림 두 가지고 내 스스로 하나님 죄를 안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도 죄를 지켜야 돼.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이겨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점점 성화된 삶으로 살아요. 올바른 길로 가야 되고 성실하게 되고 부지런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천국 가지요. 네. 그런데 이 천국을 어떻게 가야 돼? 천국 가면 이제 심판을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는 제사장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어. 그 다음에 이 죄의 사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왕이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선지자 일을 하셨어요. 선지자는 일본 성경에 보면 변호사로 나옵니다.弁護士예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살아왔다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하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이런 줄 알아. 아이 그런 것 같아. 그럴듯하고 실제 그런데 그럴듯해.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이게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천국 가보셨어요? 꼭 우리 안에 가보셨죠? 있어요. 네. 우리 안에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증명을 하고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삶에서 천국이 나타나야 돼. 아멘. 왜? 성령이 함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인 삶을 하셔야 돼요. 아멘. 거기는 믿음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흐릿하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진짜 예수 성령 받은 사람은 이단 안 됩니다. 아멘. 성령이 지배력이기 때문에 이단을 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 이름은 알고 성정책을 가지는데 악령이 역사를 해버려. 그러면 악령도 힘이 세요. 세다. 경찰보다 깡패가 더 힘이 세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쏙 빠져. 그러면 그게 누가 돼요? 그걸 중심으로 내가 재림지고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 이단이죠. 그 예수 이름 팔아먹는 게 이단이에요. 이 사이비하고 이단하고 틀립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능력이 있어. 아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막 나타나 병자가 고쳐지고 앉은 데가 일어나요. 왜? 악령돼요. 여러분들 무당도 봐요. 칼 위에 올라타고 돌아다녀요. 목사님들 그런 할 못해요. 그만큼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광명의 천사에 깡패치고 지지부진하게 다니는 깡패 없어요. 아주 멋쟁입니다. 아주. 예, 롤렉스 타고 양복 멋있게 입고 차도 고급차 타고 다니고 아주. 예. 그 다음에 자기들만의 울타리가 있어. 폐쇄적입니다. 여러분 요새 뉴스 보면 아실 거예요. 이해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교묘하게 성경을 이용합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요. 성경책을 들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표현하니까 이런 사회적인 법률과 경찰에서도 마음대로 못 건드려. 왜? 그럴듯하거든요. 교주, 구세주가 이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올가매는데 이제 인간적으로 엮어요. 막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때로는 공갈 협박이에요. 막 살인사건도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막 성적으로 얽어매고 예, 피받아야 된다고. 특히 이 계시록은 일반 성도들이 이게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예, 하나님의 계시로 은혜로 계시 은혜로 이걸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적당히 그 해석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옮겨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도 잘 알아. 그걸 변형해서 그래. 그 다음에 세상의 법도 잘 알아. 그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갈구하는지도 잘 알아. 멋진 예술가가 되는 거 막 그 가수가 되고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명예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을 잘하니까 거기에 침투를 해요. 제가 쭉 이제 일본에 있다가 서울에 와보니까 교회가 엄청 많은데 속해 보면 이단 교회들이 얼마나 건물들을 잘 지어놓고 했는지 아이고 맞아. 이단들이 건물이 너무 좋아. 야 혼돈의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게 어제 그제 일어난 이거 예수님이 전파하실 적에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 아멘.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하리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4장 28절 보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서 독수리들이 보일 것이니라. 아무리 그래봤자 루시퍼가 아무리 영적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치리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무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십니다. 보시면 하잖아요. 네. 천년 만년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치리해요. 근데 그때까지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러면 사이비는 뭐냐면은 이건 가짜 브랜드. 루비통 가방에 있으면 루비통 가방이 아니야. 가짜예요.
사이비는 좀 저지대, 이단보다 저지대요. 쉽게 말하면 바람에 달린 티끌 같아요. 뭐 장마에 잡초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치고는 오늘 유튜브를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일주일에 한 200회 정도가 유튜브에 지금 많을 때는 뭐 몇백 회, 1000회 넘어간 것도 있는데 저는 이단에서 헤어진 분들에게 오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겁이 나서 못 나와요. 거기서요. 해코질까 봐가지고 예수를 바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면은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새로운 삶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무속인들도 아마 보실지 모릅니다. 무속인들 빨리 무속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형제나 여러분들 그 가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무속인 하는 형제치고 실제 부조자 없는 형제 없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족과 가문을 위해서 빨리 무속에서 헤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자는 바로 이단과 그리고 사이비들이, 또한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다 그러지는 않아요. 목회자라든가 교회 직분자라든가 일반 성도들라든가 목회자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은 뭘 강조해서 우리한테 사랑과 겸손을 해서 낮은 곳으로 임하라고 그랬어요. 목회자가 군림하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겸손하고 그리고 낮은 곳으로 임해야 돼요. 가난할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겸손할 줄도 알고,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질고를 대신 짊어질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 아픔에서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려울 거예요. 저는 제 사모가 직장암 말기로 죽음의 사경에 있을 적에 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사모는 마음도 약하고 고생도 안 해보고 커가지고 저 집을 질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집을 대신 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전에서 쓰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사모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질고를 질 수 있는 목회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강단에 과연 제가 설 수 있을까? 2, 3일 동안 참 많이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만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참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가 목회자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가 겁날 정도로 세상은 지금 불신의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불신하는 세상이에요. 이때 우리가 새로운 싹이 되어서 이 땅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그런 때입니다. 잘 꾸려지고 큰 교회에서도 때로는 저를 좀 와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왜? 그리고 제가 열방교회 이제 몇 번 예배드려 왔었는데 조금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이 목회에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은 세월을 눈물과 이렇게 지내오셨는데 얼마나 힘이 드실까 생각하니까 제가 일본에서 그 개척교회 할 때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설 차례 아니지만 말씀하시가 제가 온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죠. 성전 예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대. 그러면 누구이실까요?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 조상의 죄입니다. 과거의 죄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 이름이 조금씩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번 질출하고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론적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손을 잡아 일으키는 이 발목과 발이 힘이 돼가지고 뛰면서 하나님을 잘 매달았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이제 말씀을 받으셨으면 여러분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3장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이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3장 12절 사도행전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3장 16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단에게 가는 사람 그리고 사이비에 빠진 사람 말년에 고생하고 여러분들 후대가 고생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을 잘못해가 여러분들의 후대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의 품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예수 흉내내는 사람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도행전 그 여러분 제가 예수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니까 또 그걸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게어와의 7 아들들이 그 이후대 교회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죠. 흉내를 내. 그러니까 그 아키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어떤 놈이냐? 흉내내지 말고 진정으로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길 주에 축원합니다. 성경에 처음에는 이제 창조가 나오죠. 마지막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무슨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으네. 난 성령 받네. 할렐루야. 성령 받으네. 난 성령 받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아멘.